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두 구절 찾아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소제와 성찬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와 성찬 예식. 우리는 계속적으로 레위기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는 단순히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서 그냥 뭐 제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5대 제사는 사실은 신약의 복음, 신약의 십자가의 이 구조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만으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이 구조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아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레위기 5대 제사는 십자가가 어떤 구조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제는 그냥 독단적으로 드리는 것, 독립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같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왜 번제나 화목제에 왜 소제를 같이 했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소위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완전히 다 올려드리는 행위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는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라는 개념이죠.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가 나중에 또 화목제사에 관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또한 이런 자기 희생의 소제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소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원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자원제, 이 소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문제, 연보하는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을 기뻐하신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다. 자원하여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목사가 뭐 야단을 치고 목사가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눈치 보이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역겨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기쁨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는 데서 고통을 안 느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지만 우리 이것이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쳐서 복종시키는 이 행위가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서 자원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제사는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죠? 자원하여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 생활이야말로 번제 중에 번제거든요. 정말 기도 생활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원하여 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떤 이 기도하는 시스템,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요, 그런 분위기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에서 떠나면 옛날처럼 안 해요.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이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는 곳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에서 떠나면 그렇게 안 해요. 소위 자생력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생력이 없는 신앙은요, 사실은 가짜입니다. 제가 신앙이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워진 신앙과 그 끓어오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데워진 신앙, 그래서 자기도 그 열기가 있으니까 나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단적으로 남을 데우질 못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이런 뜨거운 분위기 있어야만 나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뭔가 헌신하는 분위기, 뭔가 기도하는 분위기,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 있을 때는 내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에서 떠나면 뭐 같이 식어버려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보게 되면 그들은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차가워진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도 별로 안 뜨거워져요. 그래서 자꾸 뜨거운 곳을 찾아다니죠. 그 언제까지 찾아다닐까요? 내 속에 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야죠. 자녀들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형제들을 뜨겁게 만들고, 부모들을 뜨겁게 만들고, 부부를 서로 뜨겁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열을 식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영적 의욕을 자꾸 약화시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열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불이 활활 타올라야죠. 그렇죠? 타올라야죠. 여러분, 두 개의 불이 만났습니다. 두 개의 불은 여러분 하나의 불 상태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두 배의 불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까? 최소한 2배 이상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불을 붙이기에도 버거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자기 불도 식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만나면 서로가 불이 붙고 서로가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충만한 내 열이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 다반사적인 문제죠. 다반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일반 계시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돈에 항상 불 붙어 있는 사람, 성공에 불 붙어 있는 사람, 자체적으로 이 불로 충만한 사람 어떻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불 붙게 만들죠. 예. 나는 도박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맨날 도박을 막 얘기하다 보면 막 도박에 막 매료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가 어떤 사람이 천재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료되게 만들어서 아,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만들게 하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 불이 있는 사람이죠. 불이 있는 사람. 저같이 바이올린의 그 문혜연 같은 사람도, 바이올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소위 장영주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 어때요? 아, 나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 야, 이 클래식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게 매료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불이 있는 사람이죠.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바이올린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 나 바이올린 안 하고 싶어 그래요. 예.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예수 안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사실은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면 왠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세상에 더 매력적인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진짜 불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 전사님들을 만나고 신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데 도대체 애들한테 뭘 전하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불이 없으니까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죠.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과연 어떤 불을 주로 붙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만나서 여러분 대화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불을 서로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로 주변 사람들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속에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는 진짜 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항상 신앙에는 항상 자원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우상이 된 사람은요, 공부를 하라 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어떻게? 자원하여 열심히 해요. 자원하여. 요즘 자녀 교육과 관련된 독서법과 관련된 책을 제가 읽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윈스턴 처칠,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고등학교 말까지 꼴등을 도맡아서 했던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근데 우리를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5시간씩 독서를 했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인가? 강요해서 독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뻐서, 즐거워서 독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반드시 2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 그거는 시켜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좋아야, 자기가 즐거워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집안에서, 그 명문가에서 가장 너는 치욕이야 라고 생각했던 처칠이 가장 그 집안에서 가장 명예로운 그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그런 불이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불이 있나요? 워낙 허접한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이 정도면 불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연병처럼 불을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소재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을 태워서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소재나 11조 11조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라 했죠? 레위인들에게 주죠. 이 11조는 다이렉트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이 레위인들은 이 11조를 또 누구한테 주죠?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11조가 두 번의 11조가 있죠. 하나는 레위인들에게 하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레위인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건해지면 여러분 대부분 뭐부터 인색해집니까? 돈 쓰는데 인색해지죠. 돈 쓰는데 인색해집니다. 그러면 불경건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사람들이 11조를 잘 안 냅니다. 11조 내는데 인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개혁교회 안에서 11조 폐지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11조 폐지론 얘기하는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저는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뭐 다 반박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겠는데 11조를 안 드리면 그만큼 레위인들의 11조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이 11조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 사람들도
이 한 푼 한 푼이 아까우니까 11조를 이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들도 시험 들겠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11조를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좀 약화되죠? 성전 제사가 약화되어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럼 뭐 하느냐? 접을 가져요. 여러분,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12조가 적게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이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에스라 시대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노동을 해야죠. 밭 깔고 자기네들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전을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초라해지기 시작하죠. 먼지가 뿌옇게 끼고, 이건 제 표현이에요. 성전이 아주 형편없이 돼가죠. 성전 제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했던 게 뭐냐면 11조부터 하라는 거예요. 11조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 제사 회복시키라는 얘기지, 오늘날처럼 헌금하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무슨 11조를 무슨 그 세금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11조는 세금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하게 되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한 시점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뒷부분을 가게 되면 사사기 뒷부분 17장 즈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레윈이 타락해서요. 첫 번째, 레윈이 첩을 둔 사건. 여러분, 원래 레윈은 어떤 사람을 와이프로 둬야 되죠? 정결한 여자를 와이프로 둬야 돼요. 그래서 레위는 그 제사장들은 만약에 사별을 했어도 처녀와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이것이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개념인데, 이 레위인이 타락하니까 첩을 뒀어요. 첩을 뒀는데 첩이 이제 성폭행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고 자기 첩을 막 12토막 내가지고서 동네방네 다 뿌렸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부자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사건. 그래서 레위인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죠. 나 제사장으로 안 써주나? 나 개인 제사장 안 써주나?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어떤 레위인 하나 보더니 너 레위인이지, 너 우리 집 와서 제사장 노릇해라. 우리 집안에다 제단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제사장 노릇 해줘. 이런 사건.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소위 레위인들의 부패와 타락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레위인들의 부패와 타락인데, 우리는 두 번째 사건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소제를 안 바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1차적으로 소제를 안 바치고요, 11조를 안 바치는 거예요. 소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소제를 안 바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배고프죠? 배고픈데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제사장 노릇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헌신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제사장이죠? 오늘날 레위인 따로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도 레위인 없어요. 이제 피가 다 섞여가지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피부가 백인입니까? 아니면 이 시커먼 그 얼굴입니까? 원래 시커먼 얼굴이에요.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 그 중동 지역의 근로자들, 그 사람 피부색들이 원래 유대인들의 피부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이 백인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유대인들은 원래 백인인 줄 아는데,
요번에 그 영화에서 뭐 원더우먼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더우먼 이름이 뭐죠? 갈 게토신가 뭔가 뭐 그런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백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 백인 아니에요. 혼혈돼서 그래요. 막 그 독일에 뭐 핍박 뭐하고 막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뭐 섞이고 뭐 해가지고서 이제는 레인이고 뭐 없어요. 이제는요. 오늘날 그럼 제사장 노릇은 누가예요? 신약시대예요. 우리예요. 교회가 제사장이죠. 왜 만인 제사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이 약속은 제사장이 제사장적 삶을 살 때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부여되는가를 구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뭐예요? 제사장,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잘 안 바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잘 안 바칠까요? 제사장이 자기 소임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열심히 하나님께만 충수하고 희생하도록 가르쳐 봐요. 11조 안 하겠습니까? 소제 안 바치겠어요? 바치죠. 안 바치는 이유는 1차적인 원인은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이 노릇이 뭐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들어오게 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딴 데 기웃거리고 먹고 사는데 힘쓰면 악순환이 점점 더 심해지죠. 여러분,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11조 해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께 너희들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 그거 구약의 그 가르침을, 토라를, 율법을 철저히 가르쳐서 내가 죄인이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면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니까 뭐예요? 번제 제사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깨진 관계니까 화해하는 화목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같이 들어오죠? 소제가 같이 들어오죠. 안 가르치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 나타나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생태가 점점 무너지죠? 밖에 나와서 안 싸워서 그렇습니까? 2차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의 경건의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데 있어요. 확산시키지 못하는데 가장 게으른 것이 뭐냐면 자녀들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의가 다 교회를 떠나요. 그거요, 교회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더 급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희생.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판받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신앙 심어주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 바빠서 어떻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전이 오염되고 성전이 부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핑계가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될 경우에 이 모든 것을 보장해준다. 이 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제로 채워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앞뒤 문맥과 다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해가 더 선명해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라는 단어에다가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껴서 한번 보세요.
더 선명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즉 제사장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이 굶고 있는지 굶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봐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솔로몬이 입은 옷이 꽃보다 못하다. 내가 꽃도 입히고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이렇게 입히는데 제사장인 너희들을 내가 입히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이게 대단한 교리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 교리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신약의 교회는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성전의 거룩을 확산시키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성전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면 뭐예요? 그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23장에도 나오는 것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 봉사의 게으른 종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성전의 거룩을 지키고 성전의 거룩을 확산하기 위해 성전 봉사에 충성되게 헌신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헌신하지 않고 뭐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물을 때리고 눕히는 이런 모습에 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재림하여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충성되게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죠. 충성되게 깨어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밤에 오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낮잠 잘 때 오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깨어있다는 얘기는 항상 노심초사 성전의 거룩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요. 예배당이 초라한데 허구한 날 예배당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걱정. 그래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예배당 어디 새는 데 없나 해서 자기 집 걱정하기보다는 예배당 와서 예배당 어디 문제 없나 맨날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학계에서 나와요. 학계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하죠? 너희들의 집은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데 정작 성전은 어떻죠? 성전은 허름하고 더럽고 먼지가 가득하고, 근데 너희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판벽된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집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에 대해서는 너네들 너무 관심이 없다. 그 예배당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하여 줄 것이다. 하물며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제사장인 너희들은 내가 입히고 너희들은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먹고 마시는 데도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표현이죠? 이건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성전이 됐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맺은 존재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전 봉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런 제사장의 소재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약의 성찬식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약의 성찬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빵을 나눈 사건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예식을 오해하여 본문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니까 쯔빙글리가 이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기념설로 얘기했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념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인들을 감동 줘야겠다. 그래서 성찬 예식 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돼 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그 얘기하자고 이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찬 예식이. 물론 쯔빙글리의 이 개념 제가 약간 과장을 했지만 쯔빙글리는 이거 기념하는 거,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파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구약적인 근거와 관련해서 봤을 때 이거는 기념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라고 얘기해요. 이는 화제라. 이 기념과 관련된 단어가 9절에도 또 나오죠. 9절에도 기념물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기념물이죠. 기념물.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기념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즈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상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빵을 먹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왜 이 빵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져 주신다. 기억하라. 그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다 지켜주신다. 잊지 마라. 빵을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농담 따먹기 하면서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그거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한 이 개념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삶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삶이 뭐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더니 이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무엇과도 또 관련을 맺고 있어요? 주기도문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죠.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 청원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책임져 주시죠?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책임져 주시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에서 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죠? 자카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기념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소제에 관한 이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에 관한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이거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진짜 기억하는지 가짜로 기억하는지를 내가 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먹는 거 보호자 하신다면서 왜 줄이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보호를 믿는가 믿지 아니한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난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소재의 정신으로 살아가질 않았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 불평하며 애굽의 양식을 구했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너희들은 매번 소재를 먹듯이 만나를 먹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소재의 정신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주구장창 많이 듣죠. 하나님의 말씀, 소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듣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양식을 뭐로 삼냔 말이에요. 애국 것으로 양식을 삼지 않습니까? 돈으로 양식을 삼고 명예로 양식을 삼고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양식을 삼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고 한다면 문제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가를 기억해야죠. 그걸 묵상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간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치 이 제사장들이 정작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시기도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그때 저울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배고프게 한 거야. 레위 제사장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 안 가져오고 11조 적게 내는 거 내가 한 거야. 너 어떻게 할래? 그때 상당수의 제사장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제사장직을 더 성실하게 해야겠군요. 제가 제사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가르치고 성전 봉사에 배고프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성전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답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쫙 직업을 갖는 거예요. 밖에 나서 농사 짓는 거예요. 성전 봉사해야 될 그 시간에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오늘 김계동 제사장 왜 안 왔어? 밖에서 지금 농사 짓는데요? 야, 지금 너 거기서 농사 질 시간이야? 근데 걔가 지금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여러분, 여건 다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억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럴 때 여러분, 조지 뮬러처럼 뭐 갑자기 기도 끝나자마자 빵이 막 한 트럭씩 오고 이런 간증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간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기념하라,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을 너무 기억을 안 해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기억을 안 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위기만 닥치면 돈이 먼저 보이고, 위기만 닥치면 사람이 먼저 보이고, 위기만 닥치면 뭐예요? 세상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먼저 기억납니까? 말씀이 기억납니까? 아니요. 돈이 먼저 기억나죠. 성찬예식 여러분 왜 이렇게 자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거, 그거 훈련하라고 이게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왜 걱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핍박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그들은 늑대와 이리들이 우글우글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찬 예식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제사장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만 너희들이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채워주신다. 이거 기억해라. 그럼 너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이 이리와 늑대들로 우글우글한 이 애굽, 이 유대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 주시는 장면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 하늘의 양식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이 소재 중심적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풀불 앞에까지도 응답하지 않고 풀불 앞에까지도 안 계시던 그분이 풀불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분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풀불 앞에까지 함께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풀불 앞에까지도 그들이 풀불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하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 간증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마하나임의 간증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 간증은 소재의 정신을 묵상할 때에 끝까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소재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사장들의 양식이었던 소재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